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어서 빨리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0번을 싸워서 99번은 이겼지만 마지막 번째 싸움이셨다면 그 싸움은 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100번을 싸워서 99번을 졌지만 마지막 싸움은 마지막 100번째 이겼다면 그 싸움은 승리하는 거예요. 99번의 패배에서 빼앗겼던 것을 모조리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러나 스포츠의 경기를 보게 되면 배구는 5세트를 싸워서 먼저 3세트를 먼저 이기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 후반전, 나중에 연장전까지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아무리 져도 후반전에 이겨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전반전에 이겼지만 후반전에 져버리면 다 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싸움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인생의 싸움은 3, 4번이 없어요.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이 없어요. 그때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바로 최후의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100번을 싸웠다면 100번을 다 이겨야 중요한 싸움이에요. 99번의 싸움에서도 지지 말아야 하고 최후의 싸움에서도 기필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 바로 어둠의 괴수인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의 패배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은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심령에 심각한 흔적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얼굴에 손톱자국을 세워내면 그 손톱자국이 쉽게 지워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져버리면 그 영적 싸움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일을 지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 어젯밤에도 우리는 싸웠고 새벽에 싸웠고 지금도 싸웠고 내일 싸울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 단 한 번의 영적인 싸움의 패배가 인류의 전체를 사망으로 이르게 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악 때문에 진멸되어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의 3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얼마나 어떻게 치료했는가?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가져야 마귀와 싸움에서 나를 지키고 최소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걸 벗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없는, 하나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는 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승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봤는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싸움이에요.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싸움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경의 말씀 보면 그들의 수가 메뚜기 듯이나 많다 그랬어요. 또 병거들이 낙태가 끄는 병거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지 못했어요. 연습도 안 해봤어요. 이런 훈련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오늘 하반절에 16절 한번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대대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들에게 계속된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 첫째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서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싸움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깃발을 꽂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니시란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나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꾸는 목표예요. 여러분 깃발이 어떤 깃발이 여러분 꿈이어야 돼요. 깃발은 달려가야 할 방향을 표시해주고 도달해야 할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마다 여러분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나라의 그 안에 가치성과 그 안에 꿈이 실현돼요. 그 나라의 비전과 목표가 실현. 그 국기예요. 그 국기 앞에는 온 나라 백성이 다 숙여내죠. 안타깝게도 국기가 뭐 누가 만들었냐, 국가를 누가 만들었냐, 바꾸자 이런 베리베리 일이 많지만은 그건 다 악한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를 보실 때 정말 국기가 우리나라 꿈이 있는 거예요. 미래와 비전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요, 기. 그게 국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다 부대마다 국기가 있어요. 기가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이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깃발에 그 부대에 대한 상징, 그 부대에 대한 꿈, 그 부대에 대한 비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속된 깃발 아래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표가 있고 그 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깃발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깃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큰 전투가 뭐냐? 강력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가장 큰 성입니다. 이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쳐들어갈 수 없는 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매일 한 번씩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한 번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또 한 번 돌고 또 한 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팔을 보니까 그때 비로소 그 난공불락의 성이 다 무너지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는 본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형통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사기 7장에 보면 여러분 기도원 용사 있습니다. 300명이죠. 처음에는 32,000명이 있어요. 22,000명 돌려버렸어요. 겁 있는 사람은 다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을 데리고 또 훈련시키니까 몇 명, 300명이 남았어요.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횃불을 들게 만들고 항아리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새 떼를 지어서 말하자면 100명씩 100명 짝을 지어서 산 위에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질 때 그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붙이고 나팔을 부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수많은 12만 명이라는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들이 서로 죽이고 다 죽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횃불 하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항아리 깨진 소리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역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광해 같은 세상을 지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할 성도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군기를 삼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렇게 말씀. 누가 끌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어떤 환난, 어떤 공고, 어떤 박해, 어떤 적신, 어떤 위험도 끌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는 우리에게는 들고 나갈 놀라운 깃발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깃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점에 반드시 꽂혀야 할 깃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깃발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깃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깃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 깃발을 따라가며 깃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존족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누가 대장 예수가 싸우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깃발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또 요한 1서 5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십자가 깃발 아래 있는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라고. 우리 이겨야 돼요. 세상에 어떤 영적 현상이 우리 이겨야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면 패배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의 불말과 불병을 타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진진해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거예요. 불병거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깃발을 따릅니다. 천군 천사라는 여호와의 깃발이 들려진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싸워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높이 드는 것에 하늘의 군대를 불러오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이걸 신비에 심는다, 이렇게 성경 용어로는 말해요. 마음의 비석을 세워라. 승리의 비석을 세워라. 모세가 승리해서 그곳에 재단을 쌓고 승리의 깃발을 세웠던 것처럼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라.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삶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해야지. 우리 승리했던 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줬던 걸 기억해야 돼. 어려울 때 내게 힘 줬던 걸 기억해야 돼. 안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것이 승리의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일이나 축복받은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후에도 자신의 삶에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에너지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겼으면 그 이기는 힘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 내가 어떤 삶을 갔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어려웠다. 이걸 우리 심령 속에 심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그거 잘했잖아. 어? 모든 걸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거 잘했잖아. 너 그거 해주잖아. 넌 그거 참 잘하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다른 거 보지 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갔어.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서울 애들 공부 별거 아니더라고. 나는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월말고사에 전체 3위를 했으니까 대단히 잘한 거야. 나 진짜 서울에도 공부 잘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 내가 잘해서 그런지 그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상을 얼마나 좋아해. 상을 타서 나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삼촌인데 삼촌이 저희 집에서 집을 지어줘가지고 거기다가 나를 삼촌을 집을 주면서 나를 하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삼촌한테 신신한 거예요. 얘는 날고 긴 놈이니까 꼭 붙잡아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공부 좀 네가 시키라고.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 역할을 말하자면 감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각인을 딱 받고 있으니까 이 삼촌 내가 시험 갖고 오니까 이 삼촌은 그 시험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너것만 말 들어보니까 내가 보통이 아니라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 삼촌은 취직이 안 돼가 무슨 취직이냐? 경찰 시험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이 되지만은 그때 그 삼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이거 어디서 인쇄해 왔냐? 아니 내가 인쇄를 안 지고 뭐라니까 인쇄했다. 나는 정말 잘해서 해왔는데 인쇄했다는 거야. 이게 범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공부하기 싫더라고. 인정도 못 받은 공부 내가 해서 뭐하냐. 그래서 그 한 2학년 때까지는 상당히 공부하고 내 자신이 없었어. 공부하기 싫어. 뭐 해도 별것도 아니고 뭐 안 해도 별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해봐야 칭찬도 못 받고 이런 자그마한 나의 생각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다. 만약 그때 야 너 서울 애들도 이기는구나. 너 시골 서울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너는 앞으로 검석하면서 될 거야. 이렇게 나를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줬다면 나는 아마 엄청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실패했다고 좀 어려워졌다고 여러분 꾸짖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림으로 볼 때 먼 그림을 보시라고. 할렐루야. 오늘 보는 것이 내일 보는 것이 더 먼 미래를 보면서 끊임없이 심어주고 끊임없이 물어주고 끊임없이 가꾸어서 그 아이가 그 승리의 쾌감이 그 만족의 느낌이 그 신비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해 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자꾸 들춰낼 필요, 그건 이미 지난 거니까
이미 다 묻어버리고 잘 되는 것만 보시고 되는 것만 보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들 보면 다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그걸 마음에 심으라고 말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인도했던 그 사랑의 축복의 승리의 기억들을 우리 신비에 심으라고 말이요. 심으라고 말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어놓은 그 신비의 능력이 나중에 내가 다른 삶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깊숙이 새기십시오. 마음에만 새겨두어서는 잊혀질 것 같으면 따로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큰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사건을 보면 13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겼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칼이 이긴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군 있고 큰 군사였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웠던 이 골리앗을 조약들 하나로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영웅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국기는 뭐냐? 바로 다윗이 전쟁할 때 사용하던 육각별 국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최강의 군이 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그들이 깃발 아래 있고 깃발을 기억하고 승리했던 것을 그 마음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선교사의 가장 최고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큰 일을 한 분이 그 성경에 많은 저서가 바로 사도 바울로 되어 있어요.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업적과 수고들을 자신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되면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했어요. 조금 잘 되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됐기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항상 믿어야지. 오늘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오늘 영업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 보면 고린도서 1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오늘 그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어떠냐? 제단을 쌓았다. 우리 13절 보면 15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예배 드린 거죠. 예배 드린. 기도하는 제단, 말씀 듣는 제단, 설교하는 제단,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제단이라고. 그래서 제단의 축복은 뭐냐? 예배 축복이요. 일평생 살아가도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제단을 쌓는 그 믿음이 잃어버려야 안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늘 제단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제단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고 제단에 내려놓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 뭐냐? 바로 제단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시간에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왜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비하고 함께 듣고 함께 모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이게 바로 재단에 내려온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 성도는 그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재단 중심인데 재단에 흘러는 말씀과 재단에 명령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충북에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3일을 하는데 첫째 날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숙소를 잤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반주기를 이렇게 하는데 반주기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찬양도 있고 아는 찬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찬양인데 그걸 골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탁 찾으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밑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할 때 이건 모르는 찬양인데 하면서 그 가사를 보고 듣기를 좋아하고 다 함께 어울려요. 그런데 한참 찬양을 하는데 어떤 자매이 나와서 내 마이크를 뺏는 거예요. 나도 할 줄 안다고. 어떤 사람은 가사가 안 보인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냥 이런 일이 복잡하게 생기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뭐 비몽사몽 중에 꿈을 깼어요. 그 다음부터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주신 현몽이로구나. 하나님 주신 꿈이로구나 생각하고 환상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내가 전했어요. 여러분, 비록 외부의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 복음은 재단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물 같은 물을 여러분이 받아 마실 텐데 아멘을 받아서 마십시오. 어제 보니까 빨간 잠바 입은 그 여자가 강대상을 이리 왔다 저리 하고 또 회색 입은 여자가 와서 뭐 하고 이런 꿈에 있더니 그러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는 뭐 꿈의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 얘기를 스스로 했지만은 그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끝나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다 말해 주는 줄 알았대요. 그래 그때부터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고 자기가 했던 일을 회개하게 되고 자기가 재단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했던 일을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남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남자분은 다 잠잠하고 순정하고 잘 지키고 주님 따라가고 예배 따라가고 다 목사님 말씀 따라가는데 왜 여자들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빨간 옷 입은 아줌마가 그러고 또 회색 긴 코트 입은 여자가 또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듣기 생각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영적으로 그들에게 딱 맞으더라고요. 그분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재단을 사용을 잘못했다. 내가 재단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회개하고 둘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집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인지 몰라요. 그 교회에 지금까지 많은 유명한 목사님 다녀갔지만은 나는 이름도 없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나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나 좋았다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재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기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입니다. 여러분 최종의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재단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함께 한다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넓어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축복받아야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재단의 축복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모세가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의 니스라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재단에서 여호와의 니스라는 찬양에 울리는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100번이면 100번을 다 얘기하는 중요한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기를 바랍니다. 내 승리했던 것을 내 마음속의 은혜를 심령 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심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 중심을 쌓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